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 올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둘러서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며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둘러서 성가대원들 모두 다 성령 충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며 하늘의 상급 땅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저희들이 받은 구원의 은총에 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기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고 충성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구원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두 분 다 천당에 올라갔습니다. 천당에 올라가서 할아버지가 어떤 곳에 가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는 겁니다. 이거 음식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천국에서 천사가 여기는 천당입니다. 공짜입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어떤 곳에 가니까 너무너무 구경거리가 좋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서 여기 입장하는데 돈 얼마입니까? 여기는 천당입니다. 공짜입니다. 또 구경 잘하고 나서 다른 데 가니까 맛있는 게 또 있네요. 이거 먹는데 얼마입니까? 여기는 천당입니다. 공짜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옆에 할머니 보고 하는 말이, 할멈, 나 좀 빨리 천당 오게 놔두지 왜 그렇게 건강식품 같은 걸 자꾸 해줘가지고 아프면 자꾸 또 병원에 가서 치료해가지고 여기를 늦게 오게 만들었냐고. 빨리 왔으면 좋았을걸. 그런 우스개 말이 있습니다. 천당 가니까 그렇게 좋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부자가 천당에 가려니까 세상 재산을 다 나비두고 가려니까 너무 억울해. 그래서 천사 보고 나 천당에 좀 세상 것 좀 가져가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천사가 갖다 가방을 좀 어느 정도 가방을 하나 주면서 여기만 하나 채워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재산을 팔아가지고 거기에다 금을 갖다가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들고 가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천당에 길바닥 닦는 재료를 뭐하러 가져가려고 그러냐고. 천당은 길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다네. 금으로. 천당 가면 아스팔트 재료 금으로 길을 닦기 때문에 길바닥 닦는 재료를 뭐하러 갖고 가려고 그랬냐고. 천당에 그건 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갈 앞으로 천당은 길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고 우리의 집이 보석집으로 되어 있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얼마나 좋은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고 주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죽고 나서 천당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혹시 의심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체험으로 천국을 본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있다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죽으면 뭐 지옥이 있겠나? 있습니다. 지옥이. 천국 지옥이 정확하게 있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신명기 33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백성은 다시 말해서 따라하십시다.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야. 행복하게. 그래서 복음성가에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예수 안 믿으면 소망이 없고 멀고 험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 감격,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사랑하네. 할렐루야. 내 주 예수에 사랑하고 섬기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행복한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 안에. 오늘 성경 말씀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라. 이게 천당 가는 길, 구원 얻는 길, 성공하는 길, 승리하는 길, 행복하게 사는 길.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인도대로 살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 말씀에서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지만 생명 되시기 때문에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 사망 권세, 마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3일 만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참 종교입니다. 이제 다른 종교 창시자들은 무덤이 지금도 다 있잖아요. 무덤이 산동성의 공자 무덤, 메카성의 마음의 무덤이 다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있기는 있어도 어때요? 텅 비어 있대. 텅 비어 있어.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님 무덤 교회 가게 됩니다. 주님 이렇게 무덤, 텅 빈 무덤으로 이렇게 거기 가서 기도하고, 주님의 관을 놔뒀던 자리에 거기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빨리빨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사이가 좋아져 가지고 성지 순례를 이스라엘과 요르단으로, 또 시내산으로 그렇게 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베들레헴 교회도 가고 여리고도 가고, 참 겟세마네 동산도 올라가 보고, 주님 승천하신 장소도 한번 가보고 이러면 얼마나 참 감동이 되는지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시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 있을 초소를 예비해 주시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다음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든든해. 성령님이 또 기도해 주시니까 또 든든해요. 셀리더와 각 기관장과 주의 종이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든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 이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 그 아들 안에 영생이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의 은총을 받는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믿습니까?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속에 영접을 하셨습니까? 영접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다락방 한때 이단이 영접하고 믿는 거하고 좀 틀리게 설명을 자꾸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보통 교회에서 적당하게 이렇게 뭐 믿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한테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확 영접을 해야 된다. 이래 놓으니까 이게 조금 헷갈리는 거야. 우리처럼 영접을 하면 안 되나? 막 이래 생각해. 그 사람들은 기성교회를 참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정죄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영접하는 것이 이 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축하드립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 이거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거야. 대통령 되고 나서도 뭐 감옥 가거나 뭐 죽거나 지옥 가버리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 대통령의 권세로도 천당은 못 가요. 국회의원들이 특권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KTX도 언제든지 가면 자리가 있고, 비행기도 언제 가면 1등석 자리 그냥 내주고, 세상에 뭐 70몇 가지인가 뭐 100가지인가 특권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막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잖아. 국회의원도 월급도 좀 깎고 특권도 좀 낮춰야 될 것 같아. 예. 다른 나라는 국회의원들 뭐 자전거 타고도 다니고 뭐 오토바이도 타고 이런다는데, 우리는 막 그냥 보좌관들이 막 9명씩 되니까 이거 완전 보좌관들 월급도 너무 많잖아. 그 300명의 보좌관 하나 앞에 9명씩이니까 거기 들어가는 돈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국회의원이 좋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좋다 할지라도 그의 어떤 특권과 권세,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12절, 요한 1서 5장 12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내 마음속에 영접 있는 자에게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속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육신의 생명만 있지 영생,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받은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 뭐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마호멧이나 예수나 4대 성인 중에 뭐 한 사람 다 똑같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한 거라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주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하늘나라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죽기밖에 더합니까? 근데 죽고 나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천당 입성이야. 천당 입성. 하늘나라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관문.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좀 어려우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훈련시켜 주신다 생각하시고, 성도님들은 항상 감사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웃으면서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장 예쁜 미소를 띠면서 당신은 천국 시민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 예,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울산 시민인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하늘나라 백성, 천국 시민이다 이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하늘나라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주님 영접해서 마음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늘 순간순간 기쁘고 감사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원의 확신을 갖자.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초대교회에도 믿기는 믿는데 부부싸움 한번 했다고, 아유 내가 또 지금 죽으면 지옥 가겠네. 그 다음에 애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만 또 혼내다 보니까 그만 화를 내고 그만 또 은혜가 뚝 떨어져 버리네. 아유 내가 지금 죽으면 또 지옥 갈라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고 성경 기록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13절, 요한 사도가 13절이 기록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다 같이,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말고 하늘나라 소망이, 감격이, 기쁨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가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감정과 행위에 두기 때문에 흔들린다 이거예요. 감정에 두면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받고 또 밑에 내려가서 식사도 하고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기쁘게 집에 돌아가면 아이고 지금 죽으면 천당 가겠다. 근데 부부싸움 한번 했다, 기분이 안 좋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답답할 때는 점장이 찾아가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우리 번영로교회는 앞으로 점장이 찾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점장이 찾아가면 답답할 때 아이고 내가 요때 죽으면 지옥 가겠네. 또 은혜가 충만하면 천당 가겠네. 또 마음이 답답해지면 또 지옥 가겠네.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이래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 되면 믿음이 확고해야지. 술집 주인만 또 믿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술집 주인이 1층에 살고 교회가 2층에 있습니다. 아주 술집에서 막 저녁마다 막 음악 소리 나고 막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돼가지고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여 1층 술집 나가든지 망하든지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1층에 불이 나가지고 진짜 술집이 망해버렸네.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소문이 들어가가지고 술집 사장이 고소를 해버렸네.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우리 술집 망했습니다. 변상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가 불려가가지고 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불이 나고 망했겠습니까? 기도했잖아.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불이 나고 망했잖아요. 그래도 판사가 술집 사장 믿음 좋음, 목사 믿음 없음.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뭐 기도했다고 그게 불이 나고 막 했겠습니까? 기도하니까 우리가 그래 됐잖아요. 예. 안 믿으면서도 참 믿으면 좋다. 예. 우리가 이 믿음이 다른 믿음은 좀 몰라도 구원의 확신에 관한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게 흔들리면 부부싸움 했다고 마음이 답답하다고 또 지옥 갈 것 같다. 또 은혜 받고 한번 은혜가 회복되면 또 천당 갈 것 같다.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님이 왔다 갔다 정신없어 하나님.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한번 하면 생명록에서 이름 뺐다가 회개하면 또 집어넣었다가 또 그 죄를 짓고 저도 교만하면 또 뺐다가 겸손하면 또 집어넣었다.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천사들 동원해서 집어넣었다 뺐다 뺐다 그것만 해도 바쁘겠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말썽 부려도 똑바로 해라. 알았나? 예, 알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대로 호적하고 주민등록 등본에는 이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뺐다가 집어넣었다 안 하잖아. 생명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감정, 내가 은혜, 마음이 기쁠 때 구원받고 천당 갈 것 같고 마음이 답답할 때 지옥 가, 이게 아니라는 것을 감정의 구원에 확신을 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위의 구원에 확신을 두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도 10명 선교 갔다 왔으니까 내가 천당 가겠지. 성가대 10년 했으니까 천당 가겠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천당 가겠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구원에 관한 은혜는 100%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온다니까.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두 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해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예수님을 믿고 올라온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러면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구원받은 성도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행함은 부수적으로 따라.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밥도 하고 운전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청소도 하고 행함이 따라온다. 따라와.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하고 기도 생활하고 행함이 따라와요. 이 행함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 행함을 볼 때 아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1년에 교회 3번밖에 안 나오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성탄절, 부활절, 감사절 이럴 때만 살짝 나와가지고 한번 나와주고 부조하듯이 총동원 때만 한번 나와주고 그런 믿음 가지고 구원받겠습니까?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예배에 참석하려고 힘을 쓰시고 사랑하려고 힘을 쓰고 간혹가다 선교도 한번 가고 각자 봉사 충성하고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행함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 행함으로는 하늘의 상급과 땅의 복으로 하나님이 또 다 채워주십니다. 행함과 믿음은 중요하죠. 근데 구원의 은총은 100%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다시 한번 13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자들을 위하여 오늘 이 13절 말씀 기록됐습니다. 우리는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내가 영생을 얻은 것 확고하게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이래 나가면 된다 이거예요.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는 천국 시민, 천국 시민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강고 또 특송 연주가 있어서 여기에서 말씀을 맺습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방긋방긋 웃어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복하고 기쁘게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은총에 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소망과 행복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좋은 천국에 우리만 가지 말고 전도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 친척들, 울산 시민들 아버지 다 전도해서 함께 손에 손 맞잡고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